할렐루야,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드온 300 용사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94일째입니다. 94일. 찬송가는 제가 오늘도 다시 은혜 받은 주안의 기쁨 있네 431장. 통일 찬송에는 없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평화 넘치네,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조금 길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성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셨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매 맞고 감옥에 갇히다. 하루는 기도 장소로 가다가 한 여종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 여자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점쟁이였다. 그 여자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놓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치며 모든 사람의 이목을 우리에게 집중시켰다. 그 여자가 며칠을 그렇게 하자 바울은 너무도 성가셨다. 그가 돌아서서 그 여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오너라. 이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 명령대로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돈벌이 드는 사업이 순식간에 망한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서 우격다짐으로 그들을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경비대가 그들을 체포해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했다. 이 자들은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유대인 선동자들입니다. 어느새 무리는 흥분한 폭도로 변해 있었다. 판사들은 폭도와 한편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에게 공개 태형을 명령했다. 그들은 시퍼런 멍이 들도록 두 사람을 때린 뒤 감옥에 가두고 탈출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삼엄하게 감시하라고 간수에게 명령했다. 간수는 명령대로 감시가 가장 삼엄한 감옥에 그 두 사람을 가두고 발에 족쇄를 채웠다. 자정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다른 죄수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때 난데없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 감옥이 흔들리며 감옥 문이 모두 열렸고 죄수들을 묶어놓은 것들도 다 풀렸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어보니 감옥 문이 다 열려 제멋대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어차피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에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말렸다. 그러지 마시오. 우리 모두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횃불을 들고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들을 감옥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 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집안의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의 가족도 모두 함께 있었다. 그날 모두가 꼬박 밤을 새웠다. 간수는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했고 상처를 싸매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축하의 뜻으로 그는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다. 잊지 못할 밤이었다.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다. 집안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 아멘. 할렐루야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합시다. 또 하나의 제목을 넣는다면 지혜로운 자의 기도. 지혜. 저는 오늘 제2경전인 유경 지혜서를 봉독하였습니다. 지혜서 1장에서 19장까지 봉독하는데 꼬박 1시간 30분을 걸려서 봉독한 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헤드폰을 끼고 1시간 30분 동안 지혜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가 모자라는 우리는 지혜서를 또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염려, 근심, 걱정 일체 하지 않으리라.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해야죠. 오직 감사하며 기도하리라. 병약한 몸으로 이만큼 78살을 살았는데 무슨 욕심이 있을까? 그렇죠? 일용할 양식 주셔서 요리자라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 삼시세끼 잘 먹는데 무슨 욕심이 있어요? 살면 건강하게 얼마나 더 살 것이며. 그러나 지금까지 저라고 걱정이, 근심이, 염려가 없었겠어요? 근데 저에게 있는 근심, 걱정, 염려는 영적인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주위, 제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염려와 근심이 돼요. 그리고 내 생전에 북한의 복음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꼭 내 생전에 북한 선교의 문이 열려야 할 텐데 하는 건강 잃기 전에 살아있어도 건강 잃으면 어떻게 북한에 갈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 아닌 조바심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척추 수술을 2번 하고 경추 수술을 한 아내는 약봉지를 달고 살아야 해요. 그 아내를 바라보고 또 기도해 주면서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걱정, 근심 한다고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죠.
남편의 근심, 걱정, 염려는 아내의 치료를 방해하는 뭐예요? 불신앙인 거예요. 저라고 마지와 또 사위와 아들과 먼 나라에 있는 손녀들 생각하면 왜 염려 근심이 없겠어요? 내 생전에 그놈들이 건강하게 팔팔하게 노아 여덟 식구처럼 살아야 할 텐데. 근데 오늘 싹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또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정말 가까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또 오늘도 가까이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서 다행이라고 병원에 와서 연세 들어가지고 수술할 뻔 알았는데 앓는다고 하셔서 전부 기도해야죠. 그러나 근심 걱정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알면서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지혜서를 깔끔하게 은혜 속에 읽으면서 봉독하면서 들으면서 오늘 저녁에 또 한 번 더 들을 거예요. 유튜브 1시간 반 동안 투자하는 거예요. 그 헤드폰 아주 잘 샀어요. 제가 거의 40년을 섬기고 있는 한국의료선교회 생각하면 기도하면서도 염려 걱정이 돼요. 내가 의료선교회에서 손 띄면 누가 의료선교회를 책임져 가지고 예수님 모실 때까지 계속 나가야 하는데 괜히 쓸데없는 걱정 근심이죠. 더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또 여의도 또 판검사들 뭐 경찰서 모든 기관들 보면 가슴이 아프고 염려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 가족이 그들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염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기로 또 결심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을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선교지를 아시아 쪽으로 잡았어요. 성경에도 능하지만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그 스승이죠. 수제자. 요새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조원학과에 공부한 수제 천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생각할 때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바울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아시아 쪽이라고 정했는데 터키에 가면 그런 그 바닷가에 그 길이 있어요. 이리 가면 아시아, 이리 가면 구라파. 하나님께서는 꿈속의 환상 중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했잖아요.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교사도 바울 선교사 우리 하나님이 지명했잖아요. 신라도 마찬가지. 선교지 지역도 하나님의 선택권이야. 그래서 바울은 순종함으로 빌립보에서 서구 선교, 유럽 선교에 첫 발을 디디게 되죠.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한담하고 있는 여인들을 봅니다. 바울이 그들 보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딱 만남을 주세요. 부자, 자주장사 느디아. 자기 집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예배드려주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구라파의 교회 목회자들의 옛날 유물을 보면 집이 커요. 그 목회자
가정이 교회가 된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자주장사 루디아는 자기 집을 통째로 내놓아 개척교회를 세우게 하고 구라파 교회 첫열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주장사 그 당시에 큰 부자죠. 그러니까 선교비가 단칼에 끝나버렸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더라. 아멘. 숙식 문제도 해결되었고요. 그리고 바울사도를 끝까지 후원하며 섬기는 자랑스러운 필리포 교회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보내가지고 선교비도 보내고 또 선물도 보내고, 그래서 바울사도가 필리포 교회에게 쓴 편지가 뭐예요? 기쁨에 서신, 감사에 서신 빌립보서 아닙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구라파의 첫 번째 예배당 교회를 세우게 하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본문 말씀처럼 억울하게 핍박받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 되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옥사장과 가족이 몽땅 구원을 받았죠. 아마도 빌립보 교회 초대 장로님 가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신라는 핍박과 고문 그리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어요. 바울 신라는 한 마음, 한 사명, 한 믿음으로 함께 전도하고 선교 여행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었죠. 날이 새면 더 심한 고문과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귀신 들려 점하는 점쟁이 주인들은요, 자기 목줄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서 바울과 신라를 죽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고통 중에, 칠흑 같은 어둠 중에 하나 되어 찬양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봐요.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요, 천천히 저속으로 오지만 어느 때는 필요할 때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신 거죠. 첫 번째, 자연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에 기적이 왔어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들 착고가 풀려지고 자유의 몸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칼을 빼는데 바울이 보고 우리 여기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한 사람도 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죽음 직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어떻게 해야 저와 저희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 불후의 메시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초청해서 세례 기념 잔치가 열렸죠. 이게 어젯밤과 오늘 아침이 얼마나 변화가 돼요. 오늘 인생에서도 저 앞날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우리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런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많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 말씀드린 외경의 지혜서를 읽고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짧은 시간에 제가 느낀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혜서는 지혜라는 단어가 골몇 번 아주 많이 나와요. 제가 시간 여유가 나면 한번 체크해 봐야겠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원했던 소원이 지혜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지혜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삶,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삶, 지혜의 삶,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이게 바울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한국교회의 믿음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예수 함께 사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성령님의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기름 부음의 삶이에요. 지혜의 삶. 두 번째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명의 친구, 기도의 친구, 기도의 동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이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이 친구가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사명의 동역자입니다. 저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셨다고 믿어요. 그 마음 주셔서 다니엘 기도학교를 시작하고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소망은 다니엘 기도학교지요. 이유 없이 사심 없이 최고의 한민족의 기도, 한국교회의 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화통일과 북한 보고만 월남만큼만 해도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저 큰 나라 중국만큼만 해도 좋겠어요. 제가 몇 년에 자유중국에 교회 탐방 갔을 때 중국에서 그 대집회 오는데 1000명씩 온다고 하잖아요.
자유중국에 있는 그 오치만이 지방교회들이 전부 식사 대접하고 잠재워 드리면서 1000명씩. 북한에 있는 믿음의 지하교인들이 1000명씩,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1000교회, 2000교회, 5만 교회 중에 5000교회가 다 초청할 거예요. 우리 정말 순수하게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기도하는 통지들, 제가 무슨 모여가지고 무슨 헌금을 걷겠어요, 무슨 뭐 사욕을 차리겠어요. 저 밥 걱정 안 해요. 예? 입맛이 없어서 요새 걱정이지. 예? 세 번째, 저는 지혜서를 봉독하고 들으면서 결단하는 믿음,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에게, 너에게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 하나님이 보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를 동원하여 사진 찍는 건 MRI보다 100배, 1000배 자세하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다가 자식을 바쳐 불태워서 죽여서 바치고,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세속화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탐욕의 우상,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장소는 강도의 구렬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된 제사를 드리는 종교 장사꾼들이 됐어요. 만약에 나사로를 4일 된 시체를 살려준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웠어요. 나사렛 촌 무명의 젊은이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저러고 있으니 우리 교회, 자기들 교회 싹 빠져나와 예수님 앞에 다 가버리면 자기들은 돈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우상은 뭐죠?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니라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신사임당, 이율곡, 세종대왕 뭐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그놈이 눈이 있습니까? 근데 만든 우상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죠. 뭐 못 들고 그래도 하여튼 돈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사진에는 나오겠네요. 오늘 저는 국민일보의 사설을 봤습니다. 어제 저녁인가 그제 저녁은 뉴스에서 봤어요. 세금 낼 돈 없다면서 호화생활하는 최순영의 뻔뻔함, 이게 사설의 제목이에요. 최순영 장로 아니요?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해요. 이미 소문나신 분들이에요. 언젠가는 또 뉴스에 세금징수원이 너나 쳐들어가니까 현금이 다발이 있는데 문을 안 열어, 문 열어주고 그 11조 바칠 돈이라고. 아이고,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가택수색을 통해 은닉 현금만 2600만원, 뭐 그들에게는 용돈이겠죠. 미술품 20여 점, 주민세 6170원 미납, 그리고 지방세, 재산세 체납 38억 9천만원, 그리고 국세청 체납 1073억, 그리고 벌금이 또 1000억이 넘어요. 국세청이 공개한 상습 체납자 3위에 링크되었다. 또 30억이 넘는 빌라에 호화롭게 살고 있는 능력이 경탄스럽다. 뭐 그들에게는 뭐 30억짜리 빌라가 뭐 그렇죠. 이번에 서울시는
은닉재산 압류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최 전 회장이 소유한 그림 한 점을 지난해 35억에 팔았대요. 아, 그림 한 점이 35억짜리 있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최 회장 측은 그 돈은 손자, 손녀 6명의 학자금에 쓰려고 했다. 학자금에 쓰려고 했다. 손자, 손녀 6명. 아, 그 아들, 딸들은 못 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본인 명의가 아니면 강제 추징할 수도 있는 현행법 체제로는 세금 도둑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 장관할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는 평범한 그 이발사 하시는 사장님 참 착하신 분인데, 기술도 우리나라 이발사 경연대 1등 하신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장관 추천하면 떨어질 거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장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사이 뭐 계속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죠? LH 직원들이 땅 투기로 뭐 오늘도 보니까 50억을 농협에서 용자받아가지고 땅을 뭐 몇천 평을 사가지고, 그게 돈을 벌려고 하면 돈만 보여요. 돈만 보이는 사람은 또 예수는 안 보여요. 예수님은. 저는 뉴스를 보면서 시골에서도 농지법을 악용하여 불법으로 집을 짓고 땅을 투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인가? 천지예요, 천지. 그러면 목사는 그렇지 않는가? 장로는 그렇지 않는가? 집사는 그렇지 않는가? 우리나라 돈에 돌아버린 나라예요. 문제는 돈에 돌았다는 데 문제예요. 그래서 해결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도 심상치 않아요. 만약에 교인들 가운데 출세 성공한 집 있잖아요. 예수님이 천사들 몇 명, 한 명만 파송해서 그 집 좀 뒤져봐라 그러면 천사는 그만두고 세무서 직원들, 세금 징수원들 좀 보내가지고 샅샅이 좀 찾아봐라. 경기역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집의 주인이신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세상 사람들은요 안 고쳐져요. 아파트값 아무리 잡으려고도요 어떻게 잡아요 그걸. 돈 돌아버린 사람들인데, 천년 만년 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나와도요 그거 틀렸어요.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집의 주인이시다. 이걸 자녀손들에도 가르쳐주고, 이제부터라도 한국교회가 사케오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구원을 확인받는다면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 세계를 놀라게 할 타월의 그 시처럼 동방의 한 나라, 우리나라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회개, 진정한 회개는 물질 회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무서 직원들이 대개 교인들이 이 문제 생기면 목사 고발하고 교회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든 대형 교회든 어느 교회든 세무서 직원들이나 신문기자들이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들어가서 조사할 때 한 교회도 걸리지 않고 역시 교회는 다르다. 그게 200 몇십 년 전에 웨슬레 영국의 감리교회의 삶이에요.
최순영 장로님 부인이 또 계죠. 대단한 분이에요. 사명도 대단해요. 세계선교. 이번에도 카톡에 왔어요. 예? 목사, 전도사, 사모님들, 선교사들 다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유튜브 그 세미나에 참석합시다. 회원 모집해요. 이제 세계선교도 선교사님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어렵죠? 우리 다 함께 교회만이 희망이다. 예수만이 희망이다 생각하고 우리 철저하게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북녘 땅에 복음통을 이루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과 족속을 향하여 최소한 10만 명의 선교사가 나가야 하고 자국인 선교사 네이프 미셔너리 100만 명이 되어야 세계복음화 예수님이 오세요. 그게 제가 부르짖는 경영선교 전략연구소의 기도 제목이고 캐치프레이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왜 그런지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가벼워서 휴거해야 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거 돈 때문에 무거워서 휴거 못 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라는 놈은 돈 가지고 영혼을 사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기도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